우리 주님과 동행하실 때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늘나라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늘나라를 미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저희가 두 팀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잠깐 나누고 또 함께 기도 제목 삼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 산상순의 말씀이 시작되는 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산상순의 말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산상순의 전체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한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날 그럼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세상의 빛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일컬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만이 진정한 빛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8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우신 생명의 예수님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 된 사명인 것이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당신을 가르쳐서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빛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빛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매우 그 중요한 그 공생애의 그 중요한 사역의 그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빛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어둠은 뭐예요? 우리가 앞서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들 영혼의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던 선교가 다시 재개됐을 때 몽골 땅에 저희를 보내셨어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팀이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도를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7월 9일부터 15일까지는 아시는 대로 몽골 외국인 선교팀 18분이 무레잉 할렐루야 교회와 후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두 교회를 방문하셔서 어린 사역을 진행하셨고 또 이 한국에 있을 때에 우리 몽골 외국인 선교팀에 예배 참여하셨던 분들을 다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홈커밍 데이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7월 21일부터 27일까지는 해외 선교부 단기 선교팀의 35명이 테렐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테렐지 교회는 제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14번을 방문했다고 해요. 이 14번을 방문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의료사역과 어린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두 팀으로 몽골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시고자 저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정말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드리면 저희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설교 후에 영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그래도 이 시간 좀 격려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선교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좀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쪽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어서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앉아 계셔도 되는데 우리 이 두 팀의 선교팀을 우리가 좀 박수로 격려하고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참여하신 분들께서 우리 두 선교팀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제가 이제 한 팀만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일어서시라는 말씀입니다. 선교를 담당하시는 게 담당하실 때 제가 박수하면 그때 박수할게요. 잠깐 일어서 주시고 어떤 분인지 얼굴 좀 보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애쓰시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몽골 땅이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 갔지만 너무 힘들고 너무 촉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정말 희생적으로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신 우리 두 팀, 우리 선교팀을 향해서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팀은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팀에 대해서 사역을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좀 다 얘기를 못 드릴 것 같아서 진짜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녀온 몽골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앞으로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몽골에 대해서 잠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은요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울란바토르가 수도이고요. 저는 사실 몽골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어요. 그냥 좀 큰 나라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가보니까 몽골이 엄청나게 큰 나라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몽골 땅은 우리나라 이 한반도 남한과 북한을 다 합쳐서 것보다 7배나 큰 나라예요. 아마 실감이 안 되실 거예요. 가보시면 조금 아실 텐데 딱 공항에서 내렸을 때 저녁이었지만 가는 길에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장소가 많지 않잖아요. 지평선이 끝이 보이잖아요. 산이 있거나. 근데 끝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큰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몽골 땅에 전체 인구가 340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산광역시가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한 340만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7배나 큰데 340만 명밖에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 몽골에 살았던 많은 유목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부족들에 의해서 이 몽골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 부족들에 의해서 나라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망하고 멸망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유명한 분이 계시죠. 우리 몽골 제국을 건립한 징기스칸. 예, 여러분 너무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 표정이 밝아지셨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단일 제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동유럽을 평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얼마나 큰 땅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땅의 경계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서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빈부터, 동쪽으로는 러시아 사할린 섬까지고요.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자바 섬까지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지금의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몽골 제국이 이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나라가 이제 세워지는데 그 나라도 망한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쇠퇴기를 걷게 돼요. 그래서 중국 청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당시에 소련이죠. 지금은 없어졌지만 소련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가 돼요. 그래서 그 사회주의의 국가의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소련이 근데 붕괴된 다음에 1992년도에 이 몽골이 드디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몽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저에게 중요한 건 이 몽골 나라가 어떠함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종교가 중요하잖아요. 2020년에 조사를 했는데요. 몽골에서 내가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요. 그 결과 87.1%가 라마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5.4%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요. 2.2%가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몽골 사람들을 대부분 그래도 종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라마 불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마 불교는 뭐예요? 저희가 오늘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어둠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어둠인 것이죠. 이 어둠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라마 불교는요, 13세기 원나라 세조에 의해서 국고로 몽골에 공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든 간에 원래 그 종교가 창시된 그 나라 빼고는 다른 나라로 그 종교가 들어왔을 때 그 나라의 그런 샤머니즘, 무속 신앙과 결합을 하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라마 불교는요, 티베트 불교와 샤머니즘이 결합된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사진 준비된 사진. 저 준비된 사진 제가 이제 실제로 찍은 사진인데요.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안내해 주셔서 저 간등사라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라마 불교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본점인 것이죠, 저희가. 근데 저희가 저 그 건물이 가운데 보이는 그 건물이 놀라운 게 뭐냐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저 불상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저 불상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26.5m 정도 돼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밖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건물 안에 저 불상을 넣은 거예요. 근데 저 불상이 150kg의 금과 250개 보석으로 만들었다라는, 그리고 20톤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원래는 저기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사회주의 그 국가가 이제 소련에 창설됐을 때 종교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원들이 대부분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사원들을 다시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다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 불상도 1991년부터 96년까지 5년 동안, 장장 5년 동안 나라의 재정과 또 이 라마 불교를 믿는 그 신도들의 그런 헌금이죠. 그걸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근데 제가 관음 대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 주변에 저런 작은 불상들이 뺑 둘러서 있어요. 아마 저기를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선교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굉장히 좀 어두침침해요. 그리고 저 이제 불상을 제가 일부러 좀 클로즈업해서 4개를 잡았는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귀신들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것을 보면서 몽골의 어둠은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 밑에 있는 저 동그란 건 뭐냐면 저게 마니차라는 경전통이라는 것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경전통 뭐냐면 저걸 이렇게 돌리면 내가 경전 한 권을 읽었다. 이제 라마 불교를 믿는 분들이 저거를 하나씩 돌리면 글자로 읽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경전을 한 책을 읽었다. 그렇게 여기는 그래서 저걸 돌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걸 돌리면서 제가 이제 샤머니즘하고 결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돌리면서 소원을 이렇게 비는 거예요.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저것입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저걸 방문했을 때 어떤 여자분이 저 통을 저는 이제 하나만 돌리겠지 생각했는데 아래 위에 있는 통을 모두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저것도 이게 삥 둘러서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통을 하나씩 일일이 다 돌리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몽골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드렸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걸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기는요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몽골 땅 가운데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어야 돼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땅의 어둠이 무엇인지. 주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14번이나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14번 동안 계속 빛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땅 가운데에 어둠이 너무나도 많이 드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면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몽골 분들이 생각하시면 저것을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자랑거리로 생각하면 사실 그들에게 참으로 죄송한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 저 불상이 무너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실제로 무너지는 것보다 저 불상이 상징하는 저 라마 불교에 사로잡혀 있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몽골인들이 저 어둠 가운데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들이 그 어둠 가운데에서 나와서 빛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에 몽골 땅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몽골 땅 가운데의 어둠이 적어도 한 가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단편적인 한 가지만 저희가 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는데 몽골 땅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사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도 분명한 어둠이 존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주님께서 반드시 보게 하시는 어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셨어요. 빛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서 주님의 빛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동신교회 가운데 이제는 올해는요, 우리가 몽골, 물론 2팀이 갔지만 몽골 한 나라에 갔지만 우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신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도 분명한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기는 함께 또 더불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내년에는 몽골뿐만 아니라 우리 마이크로네시아나 베트남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붙여주신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 어둠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빛을, 생명의 빛을 바라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 가운데 우리 동심교회 모든 성도분들께서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가시면 더 좋고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시지 못하시다면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로 후원하셔도 되고요. 분명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있는 어둠에 있는 그 영혼들이 생명의 빛으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담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